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록 목사님께서 행복한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행복, 이것은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에 있어서의 중요점은 사람의 마음의 판단과 결정이에요. 그 행복을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관점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비교하는 그 비교로 인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만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판단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른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내 자신 스스로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때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족이에요.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따라요. 16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플러 목사님은 사람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비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의 의식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많은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뭔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을 성취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즐거움이 따라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변화나 내 자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분이에요. 하나님에겐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행복의 표현이에요. 우리 오늘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샘솟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실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데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뭐예요? 행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가운데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행복이 와요. 왜? 그 말씀은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소망을 주고 나의 삶의 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자요 빛이기 때문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기쁨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즐거움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서 성경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삶 속에 기쁨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행복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내 개인 자신이에요. 우리의 가족과 가정들, 가족과 가정의 행복이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른된 부모와 어른된 우리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바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언어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의 권위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 언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의 어떤 습관, 우리 언어의 행동, 그 언어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의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언어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행복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행실이 바로 해야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서 따를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행실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모범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바탕에 바로 세워져서 그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언어의 모범이요, 행실의 모범이요, 신앙의 모범이에요. 성경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죠.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를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 받는 부모들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신앙이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비교하는, 교회를 가정으로 비교한다면 교회에서 먼저 신앙이 된 사람들,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교회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죠.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을 받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실천한 삶이 먼저 신앙인 된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오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우리의 부모된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이 규례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부모의 가르침에 잘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자녀들은 잘 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죠. 부모가 먼저 바르게 언어나 행동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을 온전하게 나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잠언 6장 21절 말씀에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말씀했어요.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자녀들은 잘 들으라는 거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부모들이 자기는 잘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잘하라고 말할 때 자녀들이 그 말을 바로 듣겠어요? 듣지 못하죠. 우리 부모된 사람들이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가고 내가 먼저 바르게 하고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말하면은 자녀들이 그 말을 따라요. 특별히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에 잘 따라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한 말씀에 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부모나 자녀들이나
이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이런 가족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가족 간에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부모와 자녀들, 형제와 형제들 간에 서로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식이라고 해서 이건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내 자식이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된 우리가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우리가 또 존중히 여길 받아요. 부모는 자녀를 귀히 여겨서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식이 그건 내 것이라는 소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가 먼저 자녀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성경은 시편 128편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 같다라고 비유한 것은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는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함부로 해야 돼. 내가 결혼한 내 아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마치 결혼 전에는 존중히 여기고 결혼 전에 말도 잘 듣고 결혼 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마치 종을 부려먹듯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행복을 이뤄갈 수 있는 성경적인 신앙인들의 신앙과는 아내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도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데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풍요와 축복이, 내 아내가 우리의 가정의 풍요와 축복의 상징. 결실한 포도나무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아주 커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포도나무는 너무 그 포도 열매가 커서 혼자 메고 올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그것을 메고서 올 정도로 큰 포도나무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서 많은 포도송이 열리잖아요. 그 포도송이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 포도송이가 가득히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이 감람나무의 상징이 뭡니까? 이것은 번성과 번영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왜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 속에 가정의 행복이 와요. 부모된 자들로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 형제와 형제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서로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가정이에요. 온 성도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각 부분의 역할을 맡은 지체들이에요. 이런 지체들로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서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소중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 존중히 여기는 속엔 존중은 뭐예요? 섬김이 있는 거죠. 섬김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먼저 섬기는, 저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기다리고 섬겨주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먼저 가서 섬기는 거죠. 내가 먼저 섬김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어요. 이 행복, 에오디아이 모니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또 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굳건히 세워진 주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는 형통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형통은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에 형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이 잘 풀어져 가는 거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한 형통함이 오는 것이 있어요. 순탄함이 나는 일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나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거 하기만 하면 그냥 잘 돼. 그런 형통의 방법도 있어요. 반면에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야생초같이 많은 풍파와 많은 비바람과 그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냥 든든하게 그저 뿌듯하게 하나님께 자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형통의 개념이 순탄하게 하는 형통이 있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는 형통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형통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바로 결실의 복이에요. 결실의 복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축복이 있어요. 요셉은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받는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복을 받았지만 요셉은 배의 복을 받았어요. 12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에 요셉은 2개를 차지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이런 결실의 복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의 복이 있어요. 이 믿음의 복은 복 중의 복이에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축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이란 그 행복을 주어지는 것은 바로 형통하며 결실의 복이요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이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나갈 때 그 믿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후손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복의 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에요. 시편 128편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소중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우리의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식 가져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한 내 신앙의 시작이, 내 믿음의 시작이 내 후손에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내질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후손에 계속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내가 믿음의 초석이 되는 거죠. 내가 후손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있게 하려면 내 자신 스스로가 믿음의 초석이 돼야 돼요. 믿음의 기초가 돼야 돼요. 든든한 믿음의 초석이 돼서 이 견고한 믿음을 우리의 자손에게 남겨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죠. 내가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어? 내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소중한 믿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바로 믿음의 복이요. 이 믿음의 벽이 우리의 후손 대대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축복이 후손의 복이에요. 행복한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후손 대대로 부어줄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계보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역사의식, 영적인 역사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굳건히 세워져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는 그 세상의 그 모든 것, 내 언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행되어질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행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려면 먼저는 신앙인들이 모범을 되어서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신앙사는 그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잘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그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이 따름으로 잘 되는 가정,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죠. 가족 간에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안다고 말씀했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함께 희생하고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냐고, 그리고 함께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존중과 섬김 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교회,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행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가족 간에 서로 존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 환자들 치료하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위원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이 굳게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온선 집사님 시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강현석 형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귀한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의 성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와 결실이 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보고 되게 하시고, 우리를 따른 다음의 신앙인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름다운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행복과 기쁨과 즐거운 인생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전 수백 만의 사람들이 감염돼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아버지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감염 환자를 지금 아버지 치료하셔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제적으로 불명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국권을 세우셔서 아버지 힘내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한 가정 속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행복으로 말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으로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런 모든 경제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사님 아버지 신부님 하나님 가셔서 주님 치료하시고 주님 아버지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병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강선으로 아버지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지키셔서 가족들의 건강과 하나님 강건한 일에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성 경제를 부리시고 하나님 치유의 강선으로 하셔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완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좀 믿음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안전하게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귀한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평생 행복의 미소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행복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